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주선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눈 안 맞추면 혼납니다. 눈 나올 것 같아. 내가 안 맞췄어. 눈을 암만 크게 뜰래도 고기하고 와이셔츠 단추. 그런 거 보면 부부지간에도 하루에 눈 한 번 안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눈 맞추기 운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6장이고 60절에서 7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좋지요?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요즘에 기도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빛의 말씀 받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목사님 12절 빠졌어요. 그러면 자, 제가 62절 할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르치시는 아들 가르치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다시 한번 또 집중하는 시간들 45분 집중하고 15분 쉬고 또 45분 집중하고 15분 쉬고, 그렇게 해서 8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다시 결단하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잘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작심삼일이 될까 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3일마다 다시 작정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중보 기도를 하면서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딱 기도하면 얼마나 걸릴까 한번 재보았습니다. 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분이면 충분하구나, 맥시멈 3분이면 충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
뭐 어디서 자리를 옮길 때 그래 이거 2분이면 충분한데 2분만 하자 하고 잠시 멈췄다가 또 다음 일을 시작하게 되죠.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슨 할 때도 공 주울 때도 2분이면 되니까 공은 다른 사람이 줍고 또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어제는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너의 설교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의 기도로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 와, 이 진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내 설교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기도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와, 난 이 기도의 중요함과 기도의 소중함 이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디에 적어놓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강단에다가 적어놨어요. 1월 21일 화요일 갑자기 생각난 말씀. 나의 설교로는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기도로는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멘. 이래가지고 이게 딱 붙여놓고 설교보다 기도를 좀 더 많이 준비하고 써야 되겠다는 결단을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감사들 하나씩 적어놓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씩 같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삶을 드리는 예배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고요.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6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부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쉽게 시작했다가 상당히 어렵네.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세요? 진짜 이 요한복음이요. 가볍게 이렇게 어프로치 했는데 되게 깊어요. 되게 깊고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해가 가요. 저 친구가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아니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행세를 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 맞긴 맞는데 말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야.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기적을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야. 멘탈에 붕괴가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들까지도 어려웠다. 제자들까지도 어려운 거예요. 당시에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스승이 말하면 죽기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제자들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어려운 거예요. 62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냐?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참 어려운 거예요. 말씀의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어려울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이 첫 번째 묵상입니다.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고 하면 요셉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렵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어렵고 영생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니까 어렵고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뭐 사람을 잡아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더 어려운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어렵다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이해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너희들에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면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 이해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해가 안 되죠. 다시 말하면 구원과 영생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서 믿어졌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도록 허락해 주셔서 믿음이 생겨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와서 오늘 나를 믿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영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육신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한 소녀가 트럼프에게 다가와서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그 영상을 보고는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다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렸더니 사랑위원회에 올렸더니 우리 아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올린 글이 식사 문제 때문에 올린 글을 사람들이 이 영상 때문에 안 보니까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아내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당장 내렸어요. Really? Is that happened to me? 당장 내렸더니 저녁 때 권사님이 올리신 거예요. 저거 보고 올리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볼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안 줬거든요. 바로 내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 받을 수 있어요. 어제 밤에도 생식을 먹은 거 아니겠어요? 아내 말 따라. 아유, 그거 무슨 찬가요? 근데 좀 맛있는 그 영상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 오니까 아내도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전부입니다. 전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 아이가 나한테 물어봤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권사님 기억나세요? 믿지 못하는 일이라도 끝까지 그 믿음으로 안 보이지만 그 믿음으로 가게 해줬다고. 정리 잘 하셨네. 난 정리가 안 되던데 잘. 자기
남동생 죽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을 의심했는데 니는 할 일이 있어서 그 말씀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 믿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계단처럼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믿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스텝 한 스텝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도전이 되어서 참 좋았어요. 근데 이 말을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려고 준비를 딱 해놨어요. 하나님, 그분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 기분이 어떠세요?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온 존재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보았을 때 그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온 분이야. 오늘 아침에도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기분이 어떤지, 또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는 사이야. 그게 하나님 나의 의미야 라고 대답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번 큐티책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오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처럼 나에게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66절에서 68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또 그런 묵상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택한 백성은 따로 있다. 예, 그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론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이 예수님에게 따라가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가 버린 거죠. 근데 남은 제자가 있어요. 남은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다리 붙잡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제자가 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하나는 뭐다? 마귀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남은 제자들 속에서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있다고 하는 말도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도 따로 있다는 것도 맞아요.
여기 보십시오. (6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어때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 자도 알고 있고 자기를 떠날 자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나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기 위해서 누구든지 모르니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오늘 멍 때리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구나 하고 턱턱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을 믿게 되어져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상을 얻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금멸류관, 은멸류관을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전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깨우쳐내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오늘 나의 상급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은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를 배신할 줄 알면서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먹고 살기 이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요, 자기를 버릴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다 보여주고 그 마음에 자기는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고 끊임없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평소에 너는 나를 팔자니까 밉게 했겠어요?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목회고 목양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갈 사람, 나를 팔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무엇이 말 때까지 한번 따라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네, 내가 주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제자들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오늘 순교하는 자녀로 다시 변화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이 밝히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자기 생각에 안 맞다고 해서 떠날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될수록 영생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목사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신의 인생에 말씀 사랑이 꼭 있어야 합니다. Please, 제발 교회 탓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심령이 내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손 목사를 따르지 말고 손 목사가 사랑하려고 하는 말씀 사랑을 이분들이 도전받고 저하고 같이 목회할 때에, 저하고 같이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사랑하는 자기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떠나갑니다. 내 아버지도 내 엄마도 다 떠나가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다 떠나가라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꼭 하나가 있는데 영생의 말씀을 사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 신앙입니다. 제발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기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목회자가 무너질 때도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오히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자기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교회가 썩었다고, 그래서 목사가 썩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선악한 거예요. 다 선악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내가 영생의 말씀을 사랑하는 큐티의 삶이 오늘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떠납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긍휼히 은혜를 구하다. 영생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라는 존재를 평가한다. 잊지 말라. 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평가하는 게 뭐냐고 하면 영생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그게 나예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이가 물어볼 때 어떤 순간에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줘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참 들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세상에 대통령 취임식 날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미국 청교도의 나라, 믿음을 찾아오던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왔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서 떠나는 제자가 있고 이해가 안 가지만 곰이 듣다고 보면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다리 붙잡고 붙어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놀라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 신앙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얻어먹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있어서 나의 건강한 모습으로 남에게 영적인 양식을 떠먹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나가는 못난 자가 되지 말고 이해가 안 되기에 영생의 말씀을 알려고 더 노력하고 더 큐티 시간을 가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방송 설교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시작.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한없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중보기도 하는 제목입니다. 1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 하시는 새벽지기 분들과 손윤경 사모님, 김사라 전도사님, 이채선 권사님, 남민석 집사님, 송일랑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9일 주일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과 내니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을 잊히고 언제나 믿음의 믿음의 시간을 시간을 과감하게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중보기도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강남중 목사님, 전차수 집사님, 전혜숙 집사님의 가정에 영적인 성숙이 있고 계속해서 숫자적으로도 12명의 새벽 지기의 용사와 120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길 바라며 그 기도로 구원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직 이해가 안 돼. 2025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영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기 있나이다 하고 믿고 가라고 그랬죠? 아멘, 아멘. 2025년 새해에는 바쁘고 급한 일보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깊게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인도자 유성한 목사님의 허리 협작전과 함께 찬양하시는 예수 권사님의 불편한 허리를 찬양 중에 완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